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주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아침을 먹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침을 먹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책감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해서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마냥 반가워야 되는데, 마냥 기뻐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 저는 못 쳐다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그냥 부인한 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게 얼마나 불편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런 죄책감을 치유받지 못하면 앞으로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굳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평생의 삶의 터전, 이 바다, 그리고 이 바닷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가장 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죠.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셨고 베드로와 함께 아침을 먹으셨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중요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해석할 때 크게 2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번역 그대로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죠.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만큼은 주님을 남아서 지키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한 것은 결코 헛된 망언이나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니 그러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재판받는 상황에서 베드로의 그 마음은 여지없이 꺾여버리고 맙니다. 만약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 옆에 예수님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계셨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꺾여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 붙잡혀서 체포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모진 모욕을 당하면서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아무 힘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여기에서 주님은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주님은 내 편이 되어줄 수 없구나.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베드로는 그냥 어부 베드로, 그냥 물고기 잡던 베드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는 여지없이 꺾여버리고 무너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딱 이렇게 하면서 든든하게 딱 버틸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은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도 더 안 믿어지고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냥 다운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어떤 환경에서 그렇건 상황에서 그렇건 그럴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요 정말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무너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바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환경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재판받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호기롭게 큰 소리치던 너의 모습이 진심이었느냐? 아직도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너는 나를 지키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전에 주님 앞에 가졌던 그런 마음, 그런 상황들을 다시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었어. 그래, 그때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바친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럴 수 있었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나만큼은 남아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혼자 남아서 그래도 칼 한 번 빼드본 거는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에게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일순간 무너져 버린 거지. 그래, 나는 그게 진심이었어. 나는 그럴 수 있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나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서 그 마음들을 다시 회상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결단과 헌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 과거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난 원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 난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나 정말 뜨거웠잖아. 나 그때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럴까? 여기에서부터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긍정적인 경험, 긍정적인 신앙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과거의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함으로 베드로가 다시 그때의 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런 마음 갖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순간 좀 적당하게 타협하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인가? 저는 그게 지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정말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을 때가 지금이고, 가장 주님에게 열심을 낼 때가 지금이고, 가장 능력 충만, 은혜 충만했을 때가 지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면 과거에 그랬을 때를 회상하고 그 과거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것 같아요. 참 충만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조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주여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조금 살다가 또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고, 기도할 때도 그렇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기도해도 어떨 때는 정말 막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목만 아플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고, 내가 의식적으로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의식적으로 부르짖어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작은 목소리나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나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의 리듬을 어떻게 잘 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 회복해야 돼. 너 예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믿음 다시 회복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낮아졌잖아. 이제 다시 올라갈 때가 됐어.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영차고 힘을 내서 우리 신앙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지질 않아. 올라갈 힘이 없어. 이때가 위기일 때이거든요. 이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전에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은데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짝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혼자 그 믿음이 회복되지 않을 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만큼만 하면 되지,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뜨겁게 기도할 거야.
내가 제일 좋은 믿음을 가질 거야. 주님, 내가 우리들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을 때 그 영적인 욕심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처음 사랑을 늘 회복하고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주님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내가 가진 것들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해요. 내가 가진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배와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온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어부로서 베드로의 인생, 어부로서의 베드로의 인생, 어떻게 보면 인생의 대부분을 그는 어부로서 살아왔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와 그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린다? 그거를 내려놓는다? 사실 쉽지 않죠.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하리라 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때의 그 마음, 그때 그 마음처럼 지금도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만 따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어부로서의 삶을 더 사랑하고 배와 그물을 선택한다면 그의 인생은 별 문제 없는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게 될 거예요. 누가 베드로를 핍박할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그냥 내가 내 할 일만 잘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때로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도 하고 위험한 상황도 오겠지만 또 때로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힘들어하면서 고뇌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삶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의 일생은 더 이상 평범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평범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사도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을 받겠지만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 로마의 박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때부터는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거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삶으로 들어갈 것인가? 베드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뭘 선택할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으시는, 재판받으시는, 잡히셔서 재판받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저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변함없이 예수님은 메시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다. 예수님, 나는 내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했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상황 속에서 왠지 모르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게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순간적으로 실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으면은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의 삶이 아닌 메시아를 따르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수 때문에 평생 낙담하며 살지 말고 그 실수를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파동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위에 있을 때 이런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이런 실수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지 못할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과 끝났어, 교회와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의 작은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그런 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몇 번 실수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때 제가 두려워서 본심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렸다 해도 탕자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갔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다시 그 믿음으로 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먼저인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실수할 수 있어.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아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다시 끌어안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줄을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했으면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졌으면 그 믿음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믿음의 파동 속에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올라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라가서 믿음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믿는 자의 표적을 세상에 보이고 또한 믿음으로 믿음의 표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